여러분은 만약 오늘 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또 아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도해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또 스스로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도하라면 어떤 것을 기도하시겠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이 저에게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로 염려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의 기도 내용과 그것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를 살펴보아라.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기도하며 기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문제는 분명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로 염려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의 기도 내용과 그것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를 살펴보아라. 맞는 말 같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을 제외하면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과연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가 지금 제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저의 관심과 열망을 반영한다는 사실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바울이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3년이라는 가장 긴 시간을 보냈던 성도들이었고, 또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는 자기의 죽음을 예견했던 바울이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만큼은 한 번 더 보고 싶어 했거든요. 본인이 3년 동안 어떤 심정으로 이들을 목양했는지 이야기 나누고 서로 얼싸안고 눈물로 이별할 정도로 특별했던 성도들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볼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결국 예상한 대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에 바로 그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노인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야말로 간절하고 절절한 기도일 때 취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게나 특별하고 애틋했던 대상을 위해 간절하게 구했던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 기도는 바울이 평생 무엇을 열망하며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기도가 아닐까? 한여름밤의 기도회 세 번째 시간,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그 기도가 간절했던 만큼 비단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금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첫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함께 16절과 17절 전반부를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속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속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보니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는 속사람이 바로 마음이라는 얘기죠. 결국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을 굳세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세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악보를 정리하러 본당에 내려가다가 한 성도님의 기도를 정말 우연치 않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낯익은 이름이 들리는 겁니다. 제 이름이었거든요. 움찔해서 살짝 봤더니 평소에 저를 참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진실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잘 지켜주세요. 끝까지 초심을 잊지 않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악보를 정리하러 내려갔으니까 하던 일을 잘 마치고 들키지 않게 조용히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몇 달이 지난 뒤에 사석에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70이 넘은 이 할머니 권사님이 너무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제 눈을 쳐다보시면서 그래도 하실 말씀은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무릇 지킬 만한 다른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늙은 저도 제 마음 지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떠시겠어요? 요새 세상이 하도 해교해서 돈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러는데요. 목사님은 부디 초심을 잘 지켜서 꼭 좋은 목사님이 되세요. 제가 그날 너무 감사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루에도 수백 번 요동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성도님들은 저렇게 목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도대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바울의 기도였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기도해 주는 이 바울의 기도가 꼭 저를 향해 해주는 기도같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사람을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어지는 17절 전반부까지 짝으로 봐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토이케오인데요. 이 말은 잠시 손님처럼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을 삼아 영원히 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죠. 그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이제 주인이 살 집이니까 이 마음의 세간살이를 주님께서 정리하신다는 말이에요. 정욕의 소파는 치워버리고 경건의 식탁은 드리고, 마음은 내 마음이지만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J.D. 그리어 목사님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책을 보면서 이 구절이 연결돼서 제 마음에 참 남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서 자신감을 북돋우지 않으셨다. 자신의 재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만 말씀하셨다. 담대함은 우리 능력을 깨닫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데서 찾아온다. 다시요. 담대함은 우리 능력을 깨닫는 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데서 찾아온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와 유혹을 이기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만큼 속사람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것을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되는구나.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돈과 쾌락, 거대한 우상의 숲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죄와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주권을 믿음으로 넘겨드리고, 성령님,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의 임재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두 번째 내용은요,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8절과 19절 전반부까지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볼까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채우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냐. 바울은 도저히 우리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 사랑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주석에 보니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남녀노소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 뿐만 아니라 가장 타락한 죄인까지도 품을 만큼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에 올릴 만큼 충분히 높은 사랑이다. 그래서 도무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또 하나 그 엄청난 사랑이 도대체 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왔는지 도무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동의하는 것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25살의 가을도 그랬거든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그냥 싫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그렇게 좋은 곳이면 너나 가라고 화를 내면서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 다음 해에 제 인생에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가난한 가정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제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단단하게 걸어놓은 제 마음의 빗장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요,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집채만한 사랑의 파도가 밀려오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았던 시한폭탄 같은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셨던 그분의 사랑이에요. 이 땅에 수십억의 인류가 아니라 단 한 사람, 저만 있었다고 해도
그분은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오셨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보다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큰 기쁨이 밀려올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무딘가. 이 막대한 기쁨의 바다 전체는커녕 몇 방울조차 맛본 사람이 거의 없으니 말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알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루터 또한 이 사랑을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랑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낸답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한답니다. 우리를 힘있게 한답니다. 계시록 2장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는 영적으로 제가 침체에 빠질 때마다 빠져나오는 저만의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 간증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 20년 전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제가 감수성이 좀 예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예외 없이 매번 눈시울이 붉어지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영적인 침체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저 사랑이었지. 이 못나고 부족한 나를 살린 사랑이 저 사랑이었지. 그 사랑의 기억이 다시 제 세포를 깨우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게요, 제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신 그분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그분께 소중하게 여겨졌는지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분에게도 그러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사랑을 지금보다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가족을, 교회 지체들을,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사랑을 지금보다 더 제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 안에 다시 기쁨이, 다시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진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제 안에 있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기도 세 번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까지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구절의 헬라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앞에 있는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수준까지, 어떤 정도까지 목표를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우리가 자라가기를 바란다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자기의 평생을 통해
간절하게 구하고 열망했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주님, 제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게 바울의 가장 큰 열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서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울의 마음에 그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망이 바울의 인생을 꽉 채웠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좀 목표가 높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상 속에서 적당히 착하게 살아가는 정도라고 말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세상에서 적당히 착하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전도사님의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걸 보니까 학습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위치를 보면요, 에베소서의 딱 중간입니다. 다른 바울의 편지들처럼 이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구체적인 실천이 나오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또 부부관계에서 주인과 종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도 뒤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을 이제 4장부터는 삶에서 실천해야 할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장면이 됩니다. 왜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도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게 기도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은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였구나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달 전에 수요일에 드렸던 우리 훈련 수료 예배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드려본 수료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괜히 제가 막 설레더라고요. 저희 교구에서도 제자훈련 또 우리 사역훈련 수료하는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괜히 제가 막 자랑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저녁에 수료 예배가 시작되고 진행되면서 제가 2번 울컥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의 삶,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 고단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진짜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목사님이 훈련 수료생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왈칵 눈물이 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수료생들의 훈련을 담당했던 목사님들이 이 본인이 가르쳤던 훈련생들 사이사이에 서서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가슴이 막 터져버릴 정도로 너무 북받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랬거든요.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를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그때 제가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구나. 수료 예배지만 이 자리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수료한 저분들만의 결단이 아니라 목회자인 우리들의 결단도, 아니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결단도 다시 한번 고백되는 자리구나. 이 땅에서 주님 닮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고백을,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순장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직장에서 한 직원 때문에 직장 사람들 간의 관계가 엉클어지고 나중에 이 직원이 사람들을 옮겨다니면서 거짓말과 이간질을 했다는 걸 직장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은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니까 바로 인사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순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거신 이유는 그래도 자기는 이 직원이 밉기는 너무 밉지만 또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 이해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전공했으니까 혹시 이 직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 순장님이 황금 같은 휴가 기간에 이 미운 직원을 이해해 보려고,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제가 추천해 드린 책을 읽고 있다고 저한테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요,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비장하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효율과 맞서서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것, 이런 순장님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맡겨진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이 어떻게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비록 바울은 사라졌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 세상 정욕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보다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바울의 간절한 열망과 기도가 초대교회의 수많은 제자들의 삶 속에 살아 그들의 기도가 되었던 것처럼, 또 그들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자기는 죽어 사라질지 몰라도 자기가 드렸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본문 20절과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저는 이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또 한여름밤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만큼은요,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고,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 가치 있는 삶,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다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보다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은혜 주시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